예,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참빛 앞에서 드러나는 참된 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눈은 멀었으나 영적 진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소경이 고침받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눈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시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이미 선언하셨죠. 9장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하고 선언하셨죠. 자, 이 말씀은 선언만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빛이 비추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빛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끝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으로 이어집니까?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하고 말합니다. 소경의 이웃들 그리고 소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소경이 눈 띄어진 사건을 보고는 누구에게로 데려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자,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갔습니까? 자, 그들은 기적을 확인하려기보다는 기적의 출처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죄인은 은혜를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하고 말씀하죠. 문제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5절 17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걸 근거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그러면서 둘이 두 파로 나뉘어졌죠.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한쪽은 그랬고 한쪽은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하면서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7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눈을 뜬 소경이 뭐라고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하고 대답을 하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지만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선지자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표면적인 질문은 눈을 어떻게 떴느냐였으나 그들의 이면적인 질문은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정말로 맞느냐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경되었던 사람의 대답은 단순하죠. 뭐라고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고 말했죠. 그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논객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증인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단순한 증인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문의 포인트는 바로 15절에 보나이다, 보나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 단순한 시력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식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식 상태. 그래서 동사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소경되었던 자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죠. 그가 한 이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증거 제시. 자, 소경되었던 자의 확실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어때요? 믿지 아니하고 믿질 않아요. 사실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그러고 뭘 합니까?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를 불러와요. 자, 유대인들은 진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불러오지요. 왜 부모를 불러왔습니까? 불러온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언, 그의 증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물음과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본문 19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그가 보느냐?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그리고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부모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죠. 자, 20절에서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라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습니다 하고 말하죠. 부모는 왜 이렇게 물러섭니까? 부모는 왜 이렇게 물러섰어요? 이어지는 본문 22절,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부모가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어 하였더라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출교, 출교라고 하는 말이
원문을 보면 아포쉬나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출석 정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 구조에서 이것은 사회적인 완전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직업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실은 말했지만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고 하는 지금 보게 된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말했지만 믿음을 고백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조사는 거기서 멈춥니까? 본문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또 불러요. 그렇죠?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요? 너는 영광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뭘 근거로 죄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그 이유로. 그죠? 자,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사람을 다시 불렀죠. 그리고 뭐라고요? 그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소경된 자에게 말하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한 이 말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다시 말해 너는 진실만을 말해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소경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진실을 말하죠. 어떻게 진실을 말합니까? 자, 대답하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고 하는 그가 죄인인 줄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내 눈을 어떻게 내 눈을 그 사람이 뜨게 하였느냐? 하고 또다시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뭐라고요?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다 말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요? 당신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고 말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욕을 합니다. 이게 악이 받치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속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성경이 증거하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요. 자, 소경되었던 자의 반문에 바리새인들은 반응하기를 욕하면서 뭐라고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29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로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확실하게 배워서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라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말한 대로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해박하게 압니다. 그리고 율법을 압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모릅니까? 성경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 그리고 신앙의 전통, 성경을 해석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해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0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소경되었던 사람의 증언을 함께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명언을 하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나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증언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다면 내 눈을 뜨게 하는 일 이것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의 이 말은 조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인 증언입니다. 그는 신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31절에서 진리를 말하죠. 어떤 진리를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다 아는 진리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32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하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자, 구약 성경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의 영적인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늘 천만 천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그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은 있죠. 그리고 엘리사와 이 게하시를 포위한 아람 군대, 수많은 아람 군대의 멀쩡한 눈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소경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은 구약 성경에 한 사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자, 왜 구약 성경에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어준 사건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런 사건은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표적,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자,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죠. 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면서 쭉 메시아가 오셔서 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700년 8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증언하죠. 자, 42장 이사야서 42장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증거한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역사는 없었던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그 말을 증언하실 역사를 그분은 아셨겠죠. 다시 말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증언한 소경되었던 자의 증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진실한 증언을 한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본문 34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려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출교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말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쫓겨납니다. 자, 진리의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소경되었던 자를 쫓아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세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약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인류를 상징해 주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소경에게 씻으라 명령하심은 믿음의 순종을 보기 위함이고, 눈이 열림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거듭남을, 중생 다시 태어남을 말해주고 있고, 진리를 증거한 결과 신문을 받은 이 사건은 거듭난 우리가 복음의 증언을 할 때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로 쫓겨남은 세상과의 결별, 곧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인생은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한 사람들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은 지식은 있었지만 겸손은 없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믿음은 있으나 헌신이 없었습니다. 군중의 신앙은 관심은 있으나 헌신이 없었죠. 그리고 부모의 신앙,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그렇지만 소경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그는 성경을 아는 지식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진리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빛에 대해서 조사하는가 아니면 빛을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익숙함은 감동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울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석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따지듯 말합니다. 빛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빛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둘째는 진리를 말할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용기. 소경되었던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신앙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한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진리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논리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복음의 진실한 증인. 바리새인은 빛을 분석했고 부모는 빛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했고 군중은 빛을 구경했으며 그러나 소경은 빛을 만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자, 셋째는 쫓겨나도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쫓겨나도 괜찮은가? 소경되었던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뜬 그 사실을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주에 볼 본문의 장면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밀려난 자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하는 이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누군가는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보지 못하다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열린 것보다 영혼의 눈이 열린 것이 더 큰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 속에서 가장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성경 지식도 그리고 논리도 부족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본문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증언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된 은혜에서 나온다. 종교적 형식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람을 살린다. 세상은 믿는 자의 변화를 부정하려 하지만 변화된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다 하는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내 삶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면 우리의 삶이 이미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보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에 주여 내가 봅니다 하고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 아니라 변화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